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닌데 내 옆에 누구 집사님 있고 권사님 있는데 주님 어디 계시지? 네, 주님이 그 옆에 또 계실 거예요. 여러분 빈자리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십니다. 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가 있고요, 또 자라온 환경의 차이가 있고요, 또한 각자가 있는 자리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서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마다 다른 성격과 다른 환경과 또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제 생각엔 대부분요, 이 살아 있는 동안 모두가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누리고 살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떤 것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을 맡기면서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태어난 김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다 보니 태어났으니까 어쨌든 살아야 되니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조금 내가 인생 좀 더 고생하고 불행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번 생의 컨셉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행복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요,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의 개념이요, 또다시 각자가 다르게 받아들이곤 하더라고요.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할 것이에요. 어쨌든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되기를 어떤 장래의 희망을 갖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또는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은요, 소위 말해서 돈 많은 백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현대인들의 우스운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각자가 구슬땀을 이제 흘리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는 길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물어봤을 때 저마다의 대답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그 모든 대답의 한 가지 방향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 노력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현대인이자 또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일단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되는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혹 이 두 행복을 모두 이룰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소위 말해서 누구나 다 바라보고 있는 그 행복,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느끼는 행복, 이것이 꼭 떨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도 없겠지만은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나뉘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게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조금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더 큰 방향성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길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높아야만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인기가 많아야 진짜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반드시 있어야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삶의 시간을 투자하고요, 또한 살아갈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자신의 이러한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에 어떠한 그 요소들이 있을 텐데,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여러 가지가 됐든 또는 모든 것이 됐든 그 안에서 그것이 결핍되었을 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행복을 이루어야 할 텐데, 그 따라주지 않는 현실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요, 또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반복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기준에 이제 미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불행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혹 부합하다고 여겨지면은요, 또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았더니요, 철저하게 자신의 행복에 흠뻑 취해서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요, 그 본문에 있는 배경 속에 보면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행복에 흠뻑 취해서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또는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은 아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바로 마음의 주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중심에 자기 자신, 자아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멋지게 보이게 만들고 포장하게끔 만듭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자아가 중심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내 눈으로 봤을 때, 내 생각에 있을 때에 멋진 것들을 추구하고요, 또한 빛나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서요, 그것으로 삶을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외면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바라보는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고, 또는 내면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튼간에 그 모든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주는 세상에서는요, 이제 더욱더 티를 내야 하는 것이에요. 더 티를 내고 과장하기도 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고 비춰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봤더니 우리 주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에서는 거듭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왜 마음의 중심을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왜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음의 중심이든 마음의 곁다리든 모습의 어디 행동의 어디 부분이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경로든지 간에 나를 숭배하고 나를 위대하다고 찬양하는 그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경배와 숭배와 찬양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크게 영향을 줄 만큼의 뭔가 능력이 있거나 또 하나님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도 충분하신 분이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또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 경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시고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진정 이 관계, 이 어떻게 보면 관계잖아요. 이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자녀들이 정말 진짜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으로서 함께 관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가 알고 봤더니 그 마음의 중심에 나 스스로가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 마음에 자정하셔서 삶을 진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을 주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려면 마음의 주인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선하신 인도함을 받으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방향키를 잡고 가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의 세리와 같은 모습이면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마음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능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과는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무능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제 됐구나, 진정한 복을 한없이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도 멋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초라하고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SNS 세계를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이 SNS 세계를 보면은요, 모두가 다 자랑하느라 바빠요. 그것을요, 경쟁하듯이 합니다. 저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SNS를 통하여서 자신을 과장하여 뽐내고 인정받으려고 혈안이에요. 이 세계 안에서는 모두가 그래서 행복해 보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면 이게 수십 개가 되고 댓글에 막 예뻐요, 멋져요, 그 이야기들로 풍성해 보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내면의 마음의 주인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 캠페인을 했나 보죠? 감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요, 자기만큼 잘난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취해서 뽐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제가 저 사람보단 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저 인간보다는 조금 쓸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 보이고
또 실제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이렇게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모든 삶의 시간들이 구성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상황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것을 SNS에서 오늘날에는 자랑하고 공개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모습과 그런 내용들을 올릴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잘 살고 있고 빛나는 모습만을 보란 듯이 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는 척하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것을 불행한 삶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은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정말 리얼한 삶의 현장일 뿐입니다. 꼭 어떤 대명사처럼 행복한 삶이라고 보여줄 필요도 없이 우리 가운데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실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와 함께, 누구 안에, 누구 아래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소위 말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요,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가도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당연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진짜 리얼한 삶의 모습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이 화려하고 번쩍번쩍이는 보석으로 치장해도요, 자신의 속은 썩어 있고 냄새가 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아니 오히려 누추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평강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내면의 평강,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 세계 최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 지금 내 앞에 다가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실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한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극심한 고난과 아픔을 맞닥뜨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비록 어렵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빌드업이 필요하니까 서사를 위하여서 영웅이 등장하려면 고난을 받고 역경을 거쳐서 나중에 승리를 외치는 그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좀 내가 이 시기를 잘 견뎌보자.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정신 승리를 해도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겨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에게는 없는 이 마음의 자리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어머니를 잃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던 것은 아닌데요, 어떠한 사유 때문에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셨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 고향으로 넘어가서 장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고요. 그 형님은 더군다나 인연이 있었던 형님이셨고 그 어머니도 저와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었어요. 그 형님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는 이제 사모님이셨죠.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를 감당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들이었었는데 어쩌다 보니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고자 사모님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어쩌다 보니 또 병을 얻게 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시고 그 형님과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마음이 어떠세요? 정신 없으시지요?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은 정신이 없어.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겠지.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꼭 그것을 발견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무언가 선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없을 것이에요. 그냥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발버둥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대화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가 바로 그러하였었는데요. 우리 또한 이 세리처럼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으며 또한 메시지가 있고 비로소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제공하는 이것 없이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감정이 자신을 송두리째 잡아먹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면 원수가 계속해서 일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금방 불행한 삶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언제나 일하고 계시지만은요, 우리 대적 마귀도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려면 반드시 회개와 죄의 고백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무기를 써야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원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로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이 연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 끈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은 감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오히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서로 감추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서로 고백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래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한번 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은 주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견고한 벽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 또는 회심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반짝이거나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눈에 띄고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 주여, 그건 저는 아니지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비록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자랑은커녕 부끄럽기만 한 나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에 붙들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내 삶을 온전히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의 세리의 모습은 세상이 봤을 때는 무능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이 세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때에 따라서 선물처럼 그분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붙잡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꾸만 유혹이 다가오고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속고 살아왔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자꾸만 이 허무맹랑한 신앙의 길을 또 걸어가는 것 자체에 회의감이 들 때마다 이 연약함,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이들에게 고백하며 나눕니다. 기도해 달라고요. 원수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온통 삶을 흩트러 놓을 때마다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아실 일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안 쉬워요. 그래도 가보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만 붙잡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마음 그대로 맡기면서 또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어려움이 들 때마다 붙잡는 말씀 또는 찬양이 있는데요.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독일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저는 이렇게 자주 되뇌이곤 하는데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구절일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 이제 안심해 주님 안에서 주 평안함 주네 모든 평화 이루네 주 안에 굳센 마음 품게 하소서. 많은 걱정이 나를 짓눌러 내일 일을 알 수 없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굳게 나를 붙들어 주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 이제 안심해 주님 안에서 주 평안함 주네 모든 변화 이루네 주 안에 굳센 마음 품게 하소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황스럽고 시간에 쫓겨 밀린 일로 힘들어할 때 주 오셔서 자유 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다시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 이제 안심해 주님 안에서 주 평안함 주네 모든 변화 이루네 주 안에 굳센 마음 품게 하소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뜻없이 보낸 날들도 있고 어찌할 줄 몰라 헤매며 달이 가고 해가 가도록 좋은 세월 놓쳐버렸네 라고 고백할 때에도 다시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 이제 안심해 주님 안에서 주 평안함 주네 모든 변화 이루네 주 안에 굳센 마음 품게 하소서. 이 안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저와 우리 지휘자님이 같이 한번
부르고 그 다음 같이 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 이제 안심해 주님 안에서 주 평안함 주네 모든 변화 이루네 주 안에 굳센 마음 품게 하소서. 많은 걱정이 나를 짓눌러 내일 일을 알 수 없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굳게 나를 붙들어 주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 거예요. 나의 앞날이,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 이제 안심해 주님 안에서 주 평안함 주네 모든 변화 이루네 주 안에 굳센 마음 품게 하소. 당황스럽고 시간에 쫓겨 밀린 일로 힘들어할 때 주 오셔서 자유 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 이제 안심해 주님 안에서 주 평안함 주네 모든 변화 이루네 주 안에 굳센 마음 품게 하소. 뜻없이 보낸 날들도 있고 어찌할 줄 몰라 헤매며 달이 가고 해가 가도록 좋은 세월 놓쳐버렸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 이제 안심해 주님 안에서 주 평안함 주네 모든 변화 이루네 주 안에 굳센 마음 한 번 더.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 이제 안심해 주님 안에서 주 평안함 주네 모든 변화 이루네 주 안에 굳센 마음 품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되새기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 다시금 확인하시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에게 속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으셨습니까? 어떤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과 은혜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응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싶은데 우리의 모든 행복이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에 따라 우리에게 알맞게 응답하셔서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